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잠언 속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지혜롭게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 지혜를 얻게 해줘요. 둘째로는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를 해주신 겁니다. 훈계 가르쳐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잠언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 만물의 이치를 잘 알도록 하는 지혜. 또 둘째로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또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요?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 만물의 이치를 가장 좋게 알게 하는 지혜.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르게 사는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잠언을 주셨다. 이제 그것이 첫째 대지고요. 잠언의 목적. 그 다음에 둘째 대지로는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면 큰일 날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섬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경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천상천하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 천상천하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천상천하 만물의 이치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천상천하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자, 요즘엔 시계를 그렇게 잘 안 찾는데 이제 휴대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죠. 어디 가야 잘 고칩니까?
예, 그 휴대폰을 설계해서 만든 사람, 예? 휴대폰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한테 가면은 제일 잘 고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중간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거칠 것 없이. 그런 것처럼 천상천하 만물의 이치와 돌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나에게 온다 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섬기면은 그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상천하 만물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와 지식, 그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금 4절에 보면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고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아가면은 천하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와 지식을 알게 돼서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자는 더 지혜롭게 되고 또 이미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더 잘 되고. 그런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멸시한다. 그거예요, 멸시. 누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멸시해요?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자기들이 미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멸시하더라, 그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멸시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 경외하는 걸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엄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천상천하 만물의 이치와 지식을 다 알게 되는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아버지 어머니 훈계도 듣지 아니하고 또 잘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금상첨화, 머리에 아름다운 관도 되고 목에 금사슬도 되는데 이제 더 어리석게 되고 더 잘못되고 망할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 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지 돼요. 무엇을 배워야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냥 보통 믿는다, 섬긴다,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경외. 경외가 뭐라고 했다고요?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조바심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만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막 압박을 받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온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일에 교회를 안 왔다. 그럼 어째야죠? 막 죄송스럽고 두렵고 막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
또 교회에 왔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쩌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은 하늘과 땅에 신령한 축복이 오는데, 야,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또 오후 시간은 짧게 하려나 길게 하려나.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은 그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지식도 알고 지혜도 알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가 그것도 알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도 잘 들어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다 안다 그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자기가 미련한 줄은 모르고 자꾸 하나님 섬기는 것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롭게 하고 훈계를 주는 이 잠언의 말씀도 무시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말씀도 무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망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악인의 유혹을 물리치게 해줍니다. 악인의 유혹을 쫓지 않게 하려고 이 잠언을 주셨어요. 지금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수월은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인의 유혹을 물리쳐라, 그겁니다. 악인의 유혹을 쫓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데 악인의 유혹을 물리쳐라, 그거예요. 악인의 유혹은 내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상대 악한 사람이 유혹을 안 해도 내 속에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스스로를 유혹해요. 야, 이렇게 하면 너 더 잘 되겠다. 욕심을 부려라. 누구를 미워해라. 그럼 네가 더 인기 없고 네가 더 잘 될 수 있어. 자기 마음속에서도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참지 말고 해야지 돼. 해붙여야 돼. 그것도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유혹이에요. 육신의 유혹.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악한 것이 어떤 것인가, 아까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악한 것이 어떤 것인가, 악인의 유혹이 어떤 것인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의 유혹, 또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악인의 유혹,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그 악인들이나 오늘날 그 사기꾼들이 유혹하는 걸 보면은 아무 조건이 없이 유혹하고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럴듯한 조건을 우리에게 내보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네가 더 잘 돼.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인기를 네가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네가 더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도 뭐라고 그랬죠?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일로 네가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아들 아닌가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는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명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높은 데서도 뛰어내려서 네가 멀쩡한 것으로 그걸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대접을 받아라.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은 이 천하만국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지가 줄 수나 있는 겁니까? 줄 수 없는 건데 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조건을 걸면서 유혹을 한다 그거예요. 오늘날 악인들이 그렇고 모든 죄된 것들이 그래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으면은 그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도 생기고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래서 바르게도 살게 해주고 악인들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러잖아요.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더 잘 된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내 것이 네 것, 네 것이 네 것.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근데 실상은 악인들이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조건을 걸기는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것. 그러니까 뭐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대로 꽤 유혹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시험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그걸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게 해준다 그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그래서 17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17절 읽어보세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가 생명을 할 뿐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은 새가 저기 그물 치는구나 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과 하나님을 잘 경영해 나가면 어떤 것이 저건 막 나에게 잘 될 것처럼 해줘도 저건 내가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구나. 아이고 저기는 안 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자기들이 잘 될 것 같아도 가만히 엎드려서 술수를 부리는 것은 자기들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야 할 뿐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래서 잠언 주신 목적 지혜롭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둘째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우리가 경외하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면 큰일 난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온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막 교회 가는 것이 싫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말씀이 좋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인의 유혹을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도록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가 이런 지혜롭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